명절 잘 쉬셨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얼굴 쫙 보시고 당신은 전도를 잘할 뿐입니다. 어, 음, 다시 합시다. 당신을 보니 전도를 아주 잘할 사람입니다. 전도를 잘할 사람입니다. 명절을 지나면 성질 돋구고 욕해야 할 사람이 한 명쯤은 나오죠.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음식은 하나도 안 만들고, 그래서 늦게 오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가족은 더 많이 데려와서 다 먹고, 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못된 놈들이. 싸가지가 없죠. 예. 오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를 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배가 부르셨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육신적인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더 필요를 갖고 있었어요. 더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집중될 수 있잖아요.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예수님은 그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랬거든요. 우물가에서. 목이 굉장히 마르셨죠. 점심 때니까 배가 굉장히 고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것을 구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것은 우리가 매일 참 잘 먹어요. 우리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부유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먹으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까? 우리가 목요 기도회 마치고 가서 우리 김상규 집사님네 가서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풍성합니다. 진짜 우리가 굉장히 잘 먹어요. 부유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먹으면서도 부유하지 못할까? 왜 만족이 없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그 해답을 오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정오 시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길로 온 그 시간에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다 들어갔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남편을 5을 얻었는데도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면 아무리 채워줘도 안 채워지죠. 그래서 남편이 5이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회에서 버려진 소외된 여자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그랬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죠.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 남편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씀은 여인을 자신의 죄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 앞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은 죄 사함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입니다. 대부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뭘 구하기예요. 자꾸 구하기만 해요. 뭘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도와달라 그러지 나 자신을 이렇게 직면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를 직면하게 돼요. 내가 나를 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 죄 앞에서 피하죠. 도망가죠. 변명하죠. 아니, 꺼내지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자리, 내 죄가 다 보이는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 거기서 내 모습을 보죠. 그래서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고 주님을 붙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을 주님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라는 말을 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아니 그때 하면 안 돼. 그때 늦었어. 따라합시다. 살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 어쩌면 가장 가까운 분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허물을 알아간다는 것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사실 편안해야 그게 돼요. 우리가 겁이 나거나 두렵거나 어떤 무서운 환경이면 다 누구든지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 편안할 때. 그래서 편안하게 그 마음을 편안하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죄인이다라고 했으면 자기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거기서 그냥 확 무너지고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맞아. 없지. 진짜는 없잖아. 그러면서 5을 얻었지만 아니 지금 6이지만은 만족함이 없는 네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이렇게 허물을 알아간다는 게요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편안해지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면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사들이 죄진 사람하고 그 얘기할 때 그 죄진 사람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할 때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다 그래요. 형사가 너무 따뜻하게 해줬, 편안하게 해줬. 그래서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 있는 게 그 무섭고 두렵고 쫓기던 그 마음이 해제가 되니까 무장 해제가 되니까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한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훈련이 돼서 이렇게 죄지면 안 돼. 그렇죠? 왜냐 금방 우린 뽀록나 금방 털어. 아이고 그자가 이렇게 뭐 감추기 안 돼. 그냥 내놓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합시다. 주여
제가 제 연약함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뭐 돈을 달라, 뭐 달라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결핍을 주께서 채워달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큰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룩한 시간에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들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얻은 기쁨과 감격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대화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 자기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마음속에 구원의 생수를 얻은 감격과 기쁨을 얻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내 죄를 다 알고도 해결해준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전하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잘 아는 자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좀 역으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짓고 잘못 살았는데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은 그 기쁨,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알고 감동하여 믿을 때 그 사람이 전하는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세상 어둠의 동네에서 나와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제대로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모범적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완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 어쩌면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다른 것 하나 없고 당신과 똑같은 고민과 실수와 연약함을 가졌고 당신과 같은 참으로 죄를 짓고 살았고 당신과 똑같은 욕심과 그런 갈등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번민하고 고통하는 사람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나였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그런 나였어.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큰 죄인이었음을,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절망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해 주는 것. 그런데도 그런 나 자신도 나 자신도 몰랐어. 그래서 내 열등감을 감추려고 잘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나였어. 허영허세를 부렸던 나였어. 자신의 옛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이 그대로 노출하면서 그런 어두운 내게 어느 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여러분 채워주셨어. 나의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완전히 사해 주시고 공허, 허무함, 그런 심령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들이 겸손히 고백할 때 사람들은 그런 좋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될 겁니다. 당신도 나와 다르지 않았구나. 당신도 많은 날들을 나처럼 갈등을 많이 했구나. 당신도 참 이렇게 나와 같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구나. 나도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우리 주님을 붙들 것일 것을 믿습니다. 찬송 한번 할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하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죠? 네. 우리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아주 천천히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도하는 거 참 쉽지 않지 어렵잖아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 부족함, 연약함이 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 사함 받고 그 죄성을 이겨나갈 힘을 주께서 주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기를 확실히 알면 교만할 수가 없잖아. 교만할 수가 없잖아. 그래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간절한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가장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게 뭘까요? 아닌데 그런 척하는 의식 아닐까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수님만 좋아하는 척하는 교인들 아닐까요? 잘못 살아오면서도 뻔뻔하게 안 그런 척하는 교인 아닐까요? 이 사람을 보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교회 가자는 말에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나 사랑으로 이걸 좀 바꿔보려고, 내 마음속에 생긴 미움을 사랑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으나 이걸 감사로 좀 바꿔보려고 막 주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아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분이 믿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고 싶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아니구나. 선한 행동을 많이 함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으나 그보다 죄 많은 여인이 죄 사함 받아 기쁨이 넘쳐서 변화되는 과정을 본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사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죄를 사함 받아본 그런 감격과 감동이 없는. 그러니 삶에 여러분 감동도 감격도 없는 메마른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약해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앞에 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마치 사울이 바울로 깨지듯,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다메섹에서 왕창 깨지듯 빌립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막 때렸다고요. 그러다가 옥문이 확 열려서 야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왕창 깨지듯 고넬료 군인이, 로마 군인이 베드로 사도 앞에 무릎을 꿇듯이 문둥병자에 있던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듯이 우리가 예수로 완전히 깨지면, 순종하면 그런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쩌면 잠깐 오해할 수 있어요. 조금 은혜 받더니 좀 달라졌네.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봅니다. 근데 진짜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갈 곳이 없잖아요. 세상은 주님께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엔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VIP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안심하시고 믿을 만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시다. 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여인도 전도를 해. 5번 결혼하고 6번째 살고 형편없잖아요, 삶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왜? 그가 변화됐거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장에서 또 하나 크게 주목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막 구해왔어요. 우리 선생님 얼마나 배고프실까? 어서 잡수세요 하고 음식을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야. 32절에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제자들이 서로 물어봤어요. 야,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잡수실 거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보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만족이 없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잘 먹어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따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유하셨나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지금 배가 고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했잖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멸망받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됐죠. 얼마나 부유합니까?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배부르신 이유가 뭔가? 아니 육체적으로는 지금 배가 고프신데 누가 양식을 갖다 줬을까?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주님이 부요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래요. 주님의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땅을 바라볼 때 소망이 전혀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빛이 없는 깜깜한 여기서는, 저 사마리아 땅에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곳 사람들은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원수 같은 적이었으니까요. 절망적이었던 땅 사마리아.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들은요,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요, 그렇게 안 통과해요. 빙 돌아서 갔어요.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대하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것을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너희는 그 사람이 돌같이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 바로 믿기는 틀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버리지 않았니? 포기하지 않았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네가 포기한 그 사람은 네가 추수할 사람이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가 포기한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알곡이 될 사람이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라. 눈 떠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거라. 여러분, 내가 전도의 씨를 뿌렸다고 내가 당장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또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누군가 가서 전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많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거둔 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막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누군가가 뒤에서 많이 씨를 뿌렸대요.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70년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에, 또 6.25 전쟁 때 공산당에게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기도한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축복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된 우리는 편안함만 추구하며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은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이 몰락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로 심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을 참여하였노니.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길이 막 열려. 왜냐하면 뒤에서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심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장 전도하다 안 된다 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우리가 심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거둘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전도될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온전히 내 몫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이 힘없어 그분 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아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모습만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봄에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듯 기쁨의 열매,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전도한 게 막 모범적이어서가 아니래. 참 자기의 죄 많고 허물 많은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치료되고 회복됐어요. 그분이 변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 다 알잖아. 그 사람 수많은 사람 다 예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잘 먹으면서도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왜 만족이 없을까? 우리는 육체 것만 자꾸 원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유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 같았던 저희들이었는데 결핍으로 인한, 그래서 이것저것 가득 채우고 싶어서 참 번민하고 안 채워져서 고민하고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저희들인데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